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그 예수의 광야의 시험처럼 예수를 유혹한다.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예, 그다음에 테스트한다. 예, 그것도 시험이죠. 테스트.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데 이제 번역은 그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시험한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연단한다. 그런 뜻이 테스트를 통해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시험은 유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 유혹이나 미혹은 사탄이 하는 거죠. 예. 그냥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곤경에 빠뜨리고 그걸 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 테스트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연단시키고 테스트,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 그래서 야고보는 또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시련을 하나님이 단련하면은 정금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제 이 단련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쪼개는 거죠. 쪼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배를 가르는 겁니다. 배를 갈라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게 그게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그렇게 번제로 죽여서 배를 쪼개가지고 동물들처럼 불에 태워서 바치기를 원하셨을까? 그거 아님. 이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럼 그런 일을 하셨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이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의 삶을 바쳐라. 헌신하라는 뜻이죠. 헌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한 거죠.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제사를 생각하실 수가 없죠. 아브라함 시대의 번제라 그러면은 죽여서 바치는 거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21장 31절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거기까지 한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도 한 사나흘 정도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 기간 동안 걸어가면서 아마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걱정이 되고, 아우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냐, 아우 죽이면 어떡하지,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예. 그리고 이 아들이 그 7절에 아버지에게 도착했을 때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했을 때도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양을 따로 준비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마음과 아들에 대한 그 사랑 이게 8절에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예, 그다음에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예, 뭐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냥 아들을 잡아 그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정말 짐승을 잡을 때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삭이란 그 이삭도 그 대단한 거죠. 이때 소년이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결박해서 해놓고 그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아마 뭐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겠죠. 예. 그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막았죠.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죠. 막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말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순종한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시대까지만 이 시대도 뭐 구약 시대가 다 그러지만 뭐 근대까지도 그랬죠. 근대까지도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그 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고 이삭도 아마 늘 그런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또 추론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제사라고 하는 거,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쫙 퍼져 나갔겠죠. 예, 그리고 홍수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손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로 전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쫙 이제 인류가 이제 퍼져 나가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하지. 사탄이 또 가르쳐 주겠죠. 변질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달랠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귀중한 거, 강한 것을 바치지 않는데 그러다가 사람을 바치자. 사람을 예. 이 적군을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다가 점점점 그게 또 처녀를 바치기 시작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아기를 바치는 거야. 아기. 가장 중요한 게 또 아기다. 그래서 아기를 바치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로 가장 소중한 걸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이다. 예. 헌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습니다. 제사가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아들을 죽여가지고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유명한 렘브란트가 이 모습을 그 그림으로 그려놨죠. 칼이 공중에 떠 있어요. 칼을 탁 질을 할 때 칼을 탁 쳐서 칼이 공중에 딱 떠 있는 그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식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예.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애가 이 말하기 시작할 때,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2살에서 5살 사이까지는 다 우리 애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영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특별한 애라고 생각하죠. 뭐 세상 모든 애기들이 그렇게 자라는데 우리 애가 그냥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우, 세상에 이놈이 말도 안 해. 그리고 걸어다니네 하고 뭐 모든 것이 그냥 새로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뭐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삭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삭이요. 웃음이야.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 자식이 뭔가 가르쳐 준 거죠. 이삭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이를 바치라 그랬고 그 아이를 진짜 죽이려 했거든요. 그 사자가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 독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죠. 내 아들이고 내 독자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요 간단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자식을 지나치게 아마 사랑했겠죠. 굉장히 사랑했을 겁니다. 아마 이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세상 많은 부모들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왜 나에게서 태어났는가?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생각한다. 내 뜻. 야, 얘는 잘 공부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얘는 뭐 누구를 변호사를 만들고 뭐 자기 생각을 자꾸 한다. 자기 생각. 부모가 풀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 그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다 그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 뜻대로 성장하고 부모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아이의 하루 그래가지고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근데 얘가 이 아침에 나오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1시야. 11시. 학원을 뭐 대여섯 개를 다니더라. 몸이 건강하고 또 누구인데 두들겨 맞으면 안 되니까 태권도 다녀. 또 수영 바다에 빠져도 살아나야 되니까 수영도 해야 돼. 또 뭐도 하고 하니까 애가 그 카메라맨이 따라가니까 자기 너무 바빠요 막 뛰어가더라. 조만한 애가. 그게 애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죠. 부모의 삶.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나라 학교는 그걸 잘 안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냥 자식에게 그렇게 해서 하면 애의 인생이 없는 거죠. 아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에 빠지고 누가 그러는 우리나라 사람 그 어떤 만평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사람이 죽어서 이제 저 세상 갈 때 한국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대. 고개를. 예. 베드로가 보고서도 뭐 이상해 가서 이래 보고 있는 그림이. 왜? 이 평생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 보는 거야.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이래 가지고. 이게 죽어서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 천국에서도 쟤들 뭐 하냐 그래. 쟤들 누구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중독돼서 예, 중독되고 애가 울면은 그냥 던져줘 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감정적이고 더 감성적이 되고 또 뭐야 옛날부터 냄비라 그랬지만 뭐 하면 우 몰려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어떤 학자는 책을 안 읽는다. 책을 어려서부터 책을 안 읽는다. 예. 근데 뭐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 주고 애들 그거 보고 그냥 조용하는 거예요. 만화 보면서 조용. 그게 살아나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그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쪽으로 와 몰려가고 이쪽으로 와 몰려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책을 안 읽나. 일본만 해도 책을 어쨌든 일본은 만화라도 읽는데 우리는 그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책을 안 읽고 이 영상에 중독된 민족이 돼가는 거죠. 예. 그 생각을 안 하, 생각을 못 한다. 예. 그게 부모를 지금 자식을 부모 이 땅의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다. 내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께 헌신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좀 깨닫게 되면은 성경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깨닫잖아요. 깨달으면은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못한 것이 막 생각나서 자식에게는 막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자꾸 이야기. 근데 부모와 자식은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쪽에 가서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모가 자꾸 커트 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예. 옛날에 우리 시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의과대 안 갔어요. 제 친구들도 공부 잘했는데 의대 안 가고 공대 간 친구들도 있는데 다 의대 안 갔다고. 근데 그쪽에 공대나 이과, 계통, 화학이나 이런 걸 전공해서 오히려 뭐 소위 이제 수입으로 하면 의사보다 훨씬 수입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많고 훨씬 자기가 그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그 자기 아이에게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자꾸 강요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예. 다 우리 또 한때는 또 애들 다 피아노 가르치고 또 난리가 나 피아노 가르치고 또 피아노 치기 싫어하는 애도 있는데 다 피아노야 다 피아노. 예. 아이와 자녀와 부모는 다르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대타가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걸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예.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시집 장가 가면 다 자기 길 가는 거지.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때, 다양한 경험하고 할 때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많죠. 인간인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하실 일이 훨씬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으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살피니까 수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르라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르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번째로 15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의 법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준 복의 원칙.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창조의 질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손들의 복은 자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손이. 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으로 자손들에게 주는 거지. 내가 자손들을 막 후들겨서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그 나홀의 후예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니까 그 이삭이라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믿음의 자손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헌신해서 온전히 세워지니까 이제 미래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그 가계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네.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우리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